안식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또 9월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계속 주제로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신앙을,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 굉장히 귀해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로 하면 누가 제일 잘 예배를 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배를 제일 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또 새벽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그죠? 모든 모임을 가장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분들이 누구겠어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세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아는 분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뭐 말씀 잘 전하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이런 거 말고, 전도 잘하고 이런 거 말고,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또 일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이다, 감동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배 잘 드리는 분들 가운데 있어요? 잘 없죠? 저 안식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그전엔 내가 이것을 못 깨달았던 건 아닌데, 아마 쉬게 되니까 그런지, 설교를 쉬고 사역을 쉬게 되니까 그런지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도 피곤할 때, 아플 때, 또 목사도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또 목사도 여행 갔을 때, 여행하고 가족들이 했을 때, 이럴 때 얼마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제 아들은 그렇다고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겠죠. 이제 며느리하고 한 열흘 동안 여행을 갔어요. 가족이 같이 해가지고. 근데 그 시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별로 다른 게 안 느껴져.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는 그러는데, 같이 여행을 열흘 동안 다녀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안 그랬죠. 이제 좀 한 일주일이 지나야 여행 가서도. 이제는 피곤하고 막 힘들고 편하려고 하고. 그럴 때는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뭐 아영이가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예배 드릴 때가 진짜 신앙인가? 일상에서, 여행에서 나타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진짜 신앙. 그래서 제가 일상의 신앙, 생활 속에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평신도들이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일상의 영성, 관심 가져. 너무 왜? 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제가 지금 주로 목사나 장로 이런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일반 평신도 입장에서 보면은, 목사가 잘못한다, 이런 소리 별로 듣기 괜찮잖아요. 성도들 잘못한다 그러지 않고, 목사가 많이 잘못한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자신도 직장에서의 신앙과 예배 볼 때 신앙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근데 이것은 어렵습니다. 다 평신도들도 어려워요. 목사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모임을 할 때나 성경 읽을 때나 뭐 하여튼 신방할 때나 전도할 때나 그럴 때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도 그 많은 영역에서 보이잖아요. 그러죠? 목회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일상의 영역은 작을 수도 있어요. 이분들에게, 목사에게는.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에서 신앙의 모습이 제대로 안 나타나.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적어, 약해요. 예배 시간도 적고, 기도 시간도 적고, 말씀 묵상 시간도 적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더 잘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들을 까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결국 우리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네.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눈치챘어요? 그래서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이거 부딪히는 거거든요. 아, 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기도 나 힘드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목사님이 내 보이지 않는 생활까지 간섭하려고 드시네? 응? 물론 간섭은 아니지만 뭐 그런다 할 수는 없죠. 그거, 내 생활 속에 일상,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그 관계에서, 그거를 터치하려고 하시네? 그게 싫죠, 목사가. 그죠? 싫어요? 안 싫어요? 싫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앙은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바뀌어요?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요? 에? 얼마나 바뀌어요? 그래요.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참 훈련하면 바뀐다 생각해요. 제가 이제 12월부터는 단체 문자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11월까지예요. 은혜의 단비는 11월까지입니다. 해가 모든 만민에게 다 비치는 것은 11월까지고요. 이제는 12월부터는 원하는 사람, 분명히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는 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경쟁하는 사람 나이가 같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0대 후반이죠. 명숙 집사님, 연혜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같은 동기, 주인 집사 다 같은 나이네. 정말로 이분이 신앙이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동안 저도 나는 그렇게 좀 내가 보기에는 좀 율법적인 굉장히 강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에게 붙들려서 2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난 매주마다 몇 번씩 만났어요. 이분은 이 훈련 코스가 5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좀 특별 대우를 해가지고 한 코스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2코스, 3코스를 같이 동시에 받았어요. 시간도 좀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뭐 훈련을 강하게 받는다고 바뀔까? 그리고 또 저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강하지 않고, 어떠면은 제가 그저께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한테 순종하는가? 그럼 목사님한테 훈련 받으려면 목사한테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한테 순종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합니다. 목사한테 보통 순종 안 하는데, 근데 이분이 도저히 목사에게 순종할 수 없는 분인데, 그렇게 목사에게 딱 순종을 해서 그분이 그분과 같이 사는 분이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하면은, 이런 걸 처음 봤대. 이렇게 목사에게, 자기 교회에서 가장 목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알지 그랬어요.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벌써 자기가 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뭘까요? 서바이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생존이 달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서바이벌이 문제라면은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완전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근데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오랜 동안 사람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변화될까? 이것에 대해서 회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안신년을 거치면서는 이것에 대해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아니다, 변화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된다.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핵심 요소가 말씀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죠. 그 다음 찬양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헌금도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봉사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5, 6가지 예배 요소 가운데 제대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보면은 말씀은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데, 기도를 예배 때
또 찬양을 특별히, 그 다음에 헌금을, 또 봉사. 이 예배의 자세가 바뀌는, 변화되는 것만 해도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상에서의 삶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자세한 이 1절에서 8절의 자세한 내용은 11월 20일 메시지 제가 올려놨어요. 그걸 보시면 알 수 있고,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편은 일상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이 무엇인가? 생활 속에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또 여기 많은 사람이 세 번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언제 다윗의 군사는 1만이라면은 지금 이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군사는 한 1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요. 예? 이 많은 사람,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은 누구와 전쟁입니까? 아들과 전쟁이에요. 정말 다윗의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뭐 블레셋이나 다른 아수르나 이방 나라들하고 싸우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다윗은 사실은 아들이 반역하기 전에 눈치를 챘어요. 아들이 상처와 그 정오를 키워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잘 눈치채야 됩니다. 아들도 상처를 받고 미움을 키워오면 언젠가 아버지한테 칼을 들이대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미리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자식을 혼내는 건 괜찮은데요,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쌓이게 하면은 안 돼요. 이거 점점 쌓이게 하면은. 다윗이 이것을 잘 못했어요. 다윗은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깊은 상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쌓였어요. 4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아들이 저러는 것은 내 잘못이 크지, 내 죄 때문이지. 다윗은 자기 죄는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했는데, 그리고 정말 아들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그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미움이 계속 자랐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었는데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들이 반역하여서 아들이 왕위를 빼앗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은 자기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때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더구나 아들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까지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번만큼은 당신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가운데 무슨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은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평탄하고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이런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거나 이런 어려움, 일이 너무 힘들어지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적이 둘러싸고 있지 않는데, 이게 처음에 막 암송할 때는 암송하느라고 몰랐는데 암송하고 나서 자꾸만 읽어봐도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딱 이것이 다가오는 것이, 그렇지, 영적인 대적은 너무나 많지, 영적인 공격은 너무 심하지, 내 주변에. 우리는 영적으로 잘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려움들, 그게 없으면은 그냥 또 풀려버려요. 인간적 어려움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인 공격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은 어떠한 것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주제고 핵심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편안할 때가 많아요. 즐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을 때가. 그러죠.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의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 보면은 많은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배신을 당할 때도 있어요.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편안할 때보다도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오히려 고통과 절망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예를 들어서 30이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만 그렇게 환난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서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아들들이 많았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이렇게 대적할 때면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50 중반은 되었겠죠. 그러죠? 네? 50 중반, 60은 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젊었을 때만 그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잘 믿고 탄탄대로 오직 평탄한 길만 아니라고 해요. 다윗은 그 30대에서 50대 중반 그 사이에도 많이 있었지만은 50대 후반에도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의 일상의 모습은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과 좌절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일상의 모습.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들이 있다, 이 정도는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의 일상도 불신자의 같이 동일하게 고통과 이러한 좌절을 많이 맛보게 된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고통의 연속이라, 절망과 좌절의 연속이라.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겠어요?
바른 인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뭔가? 뭘까요? 네. 고통과 아픔에 대한 좌절에 대한 자세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고통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이 상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그 30년, 예수님 믿기 전 30년보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 30년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가. 예수 믿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예수 믿고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강도나 강이나 여러 자연재해나 사람들의 위협에 그렇게 시달렸어요. 예수 믿고. 이거 우리가 여러분 좀 목사들이 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좀 어떻게 된다고요? 편해진다. 정말 그런 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고도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우리에게 오래된 갈등과 의문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이렇게 애쓰는데도 어려움이 그치지 않나. 제가 어제도 누구가 이야기했지만 건강이 좀 괜찮으면은 또 다른 문제에 또 어려움이 생기고, 또 다른 게 어려움이 또 괜찮으면 또 다른 게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끝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그죠? 그러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끝이 없어요. 어려움들이.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뭐 죄를 온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 나의 이기심, 제 본질이 이기심과 교만심인데, 이 두 가지는 정말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나 이기심 온전히 못 끊고 교만심 온전히 못 끊을 수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럼 회개도 얼마나 많이 하고 주님께서 보혈로 용서해 주시지 않았나? 응? 얼마나 더 회개해야 하는가? 주님도 이걸 아시지 않는가? 우리가 죄를 온전히 끊을지 못할 걸 알고 또 넘어질 걸 아시지 않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을 없이 하지 않는다면 나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정말 하나님이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향한 대로 해서 너는 하나님께 온전히 죄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은 끝이 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만두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불신자든 신자든 인생의 고통은 이 땅에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좀 줄어드는 것 같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예 그렇게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의 신앙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3절부터 끝까지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절부터 8절이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3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일상의 신앙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로.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지만 현실을, 상황을 직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현실이 어려운데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직시해야 돼요.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칩니다. 나를 조롱하여서 너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인정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응?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아들한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나 이제 인생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나의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처절한 고통과 좌절 앞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그 전장 속에서 그 고통과 그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일상 속에서 다윗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이 한마디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어.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야. 그러나 여호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여호와는 어떻게 해도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 겪으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뭐라고?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묵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이잖아요.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서 다윗이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찬양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 전장 속에서 그 좌절과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할 수가 없죠? 너무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뭡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일상의 고통과 좌절의 연속 가운데서 기도. 이게 일상의 기도, 고통 가운데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별로. 기도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 여러분 놀라운 것이 또 나와요. 5절을 보세요. 뭐라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언제 누워 자고 깨었어요? 도저히 잠잘 수 없을 때예요. 잠들 수 없을 때예요. 이렇게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신앙은 다 잘못되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잘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잘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머리가 깨어질 때에서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기도 못 하잖아요. 마음 아프다 잠 못 자잖아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일상의 영성은 그런 가운데서 누워 자고 깨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 가운데서 영뜻이 보세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3번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한 10,000배 정도,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1절에서 지금 자기의 현 상황도 감당 못해. 현실도 너무 어려운데 지금 나의 현실보다도 100배의 어려움과 고통이 더한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나는 그래. 이것이 일상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일상의 영성이 여러분 예배 때 영성,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이럴 때 영성은 별거 아니에요. 알 수도 또 없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일상의 영성이 진짜입니다. 이것은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가 바뀌죠, 완전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요?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한다. 완료형으로.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1절을 보세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하여 이러던 사람이 일상에서 영성의 회복이 되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은데도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이미 어디서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한다고요? 고통과 좌절 가운데서,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얼굴이 어두워진대요. 특별히 청년들이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도 이걸 잘 모르는데 3포 세대, 5포 세대, 요즘은 몇 포 세대라고 그러죠?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7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3포가 뭡니까? 네, 첫째가 연애, 출산, 결혼, 포기. 5포는 뭡니까? 그 가운데 이제 요 3포 들어가고 연애, 출산, 결혼, 포기하는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집. 그다음 7포는 뭘까요? 이 5포에다가 꿈,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7포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7포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영애 선교사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럴 때 이분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7가지 포기할 필요 없이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된다고. 그게 뭘까요? 편안해지려는 거. 편안해지는 인생을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 한 가지만 포기하면은 7가지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인생이 고통이 없는, 좌절이 없는 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뜻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